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크신 사랑 때문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사랑 이유 없이 그 사랑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할렐루야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와 같이 부족한 자들도 그분 앞에 나오는 것을 막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는 순간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도 알게 되는 비전날 학생들이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같이, 우리와 같이 나약하고 쓰러지기 쉬운 우리와 이 자들을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막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행함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 주님의 크신 사랑, 우리가 비록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끝없는 사랑을 주님께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 크신 은혜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비전날 학생들이 모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서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한 주간 동안 또 잘 지냈습니까? 계속적으로 집에만 있다 보니까 답답하고 또 마음이 괴로울 수 있는데 그래도 큐티하면서 또 믿음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무엇을 보느냐 보다 어떻게 보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생깁니다. 잘 생겨지면 좋겠지만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좋은 것이 생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생기는 그 생김 이것을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3대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3대 사역. 첫 번째, 가르치는 사역이고, 두 번째, 전파하는 사역이고, 세 번째,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이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천국 복음을 전하기 전에, 천국 복음을 이제 본격적으로 전하기에 앞서서 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모습이 오늘 이 성경에는 의도적으로 왜 나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시험 받는 것을 여기에다 넣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왜 천국 복음이 전해지기 직전에 왜 이런 시험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냐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그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이 3대 사역을 하시기 전에 무엇을 받으셔야 했냐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하고는, 성령으로부터 그 충만함을 채우지 않고는 이 사역을 도무지 감당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자, 40일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영적 무장을 하셨습니다. 금식으로 배가 고픈 그때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돌들을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그 다음 또 어떤 시험을 했냐면요, 성전 꼭대기에서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간 다음에 여기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너를 붙잡아 줄 거 아니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려라. 그래서 이것도 안 통하자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엎드려 절을 해라.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 버리십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마귀의 시험 같지만 이것은 언젠가 다룰 때가 있으면 한번 다루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마귀가 세 가지의 유혹을 했는데 이 유혹을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다 끝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시험의 길에 누가 동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시험을 누가 주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시험을 누가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바로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험을 당할 때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힘든 일을 당할 때에, 도무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에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나요? 오직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오직 성령님을 찾아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에도, 괴로운 일 당할 때에도, 어떤 일을 당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성령과 함께 하셨다면 우리 학생들도 성령의 도움을 반드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도움을 구할 때에 승리의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길 수 있는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 그러나 절대로 이 기도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십시오. 하나님, 빠져나갈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다른 길을 보여달라고, 다른 길로 피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 하라고요?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맞서서 말씀으로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꿈이 없다면 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모든 것이 귀찮은 상태라면 귀찮음을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마음이 혹시 상해 있다면, 마음이 혹시 힘들어 있다면 이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지혜가 필요하고 꿈을 찾아야 되고 또 귀찮고 마음이 상해 있는 그 어떤 상황과 여건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야고보서 4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받지 못함이 있다. 너희가 그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에게 꿈이 생기지 않나요? 왜 여러분이 자꾸 귀찮아지고 그냥 피곤하고 힘들어집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다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신 곳이 어디냐? 갈릴리라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많이 사역하셨던 곳이 바로 갈릴리예요. 자, 갈릴리는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 그 옆에 변두리에 있었습니다. 메이저급 대도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런 부자들이 살고 또 이름 있을 만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메이저급 동네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메이저급 동네에서 메이저급에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대의 메이저급인 바리새인, 제사장과 같은 지체 높은 사람들, 뛰어난 메이저급의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변두리 갈릴리에서 메이저급이 아닌, 좀 이런 표현은 죄송합니다만은 어쩌면 루저 같은 그런 사람을 불러서 동역하고 계심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사람들이 볼 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과 같은 그런 메이저급 사람을 불러다가 제자로 삼아서 주의 복음의 사역을 하면 더 훨씬 힘있고 능동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메이저로 보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메이저로 보였습니까? 주목하지 않는 동네에서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부르셔서 동역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다고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나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없는 자, 약한 자, 어쩌면 메이저가 아니라 루저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또는 변두리 취급당하는 그런 어떤 누군가에게,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마음과 또 관심이 쏟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관심도 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요. 우리의 관심, 우리의 주된 바라봄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메이저급이 아니라 누구나가 선망하는, 누구나가 꿈꾸는 그런 메이저급의 사람이나 동네가 아니라 누구요? 변두리와 같은, 또는 버려진 것 같고 아무도 돌보는 사람 없고 그렇게 힘들게 힘겹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심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온 갈릴리, 변두리에, 어쩌면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 관심 밖에 있는 동네에 우리도 그와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온통 관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얼굴 천재들에게 우리의 관심은 가 있는 거 아닌가요? 몸매 천재들에게 우리의 관심은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공부 천재들에게 우리의 관심이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내가 아니어도, 또 여러분이 아니어도 충분히 많은 관심과 애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나요? 소외된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뭐라고요? 고치심으로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시면서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파하시면서, 알리시면서 천국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직전에 시험을 받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해 주나요? 말씀과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가장 준비되어야 되는 과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7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부터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와서 그 가르침을 듣고 나니 바로 놀랬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서기관들, 그곳에 있던 그 전에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자마다 놀라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던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과 전혀 다른 말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말씀은 어떤 류의 말씀이었냐면 지적하고 사람을 컨트롤하는 그런 말씀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은요, 사람의 마음 속 깊은 곳부터 회복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자들마다 깨달음이 일어나니까 놀라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놀랐다라고 하는 말은 아 깜짝이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늘의 뜻을 이들 스스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깨닫게 되면 와 그렇구나, 아 내가 이런 것들을 몰랐구나, 아 이런 말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놀라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놀랬다는 말은 놀래켜서 놀람이 아니라 이해가 되고 깨달아졌기 때문에 놀랐다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좀 놀래보고 싶지 않으세요? 큐티책 말고 말씀 읽기 노트를 좀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하루에 한 장 말씀을 좀 읽으세요. 말씀을 읽고 그 노트에다가 내가 이 말씀 한 장을 읽고 나서 깨닫고 느낀 것들, 이것들을 좀 한번 써보십시오. 한 2줄도 좋고 3줄도 좋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나중에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능력이 되어서 마귀의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그런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끄떡도 없게 될 거예요. 말씀 노트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요?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자, 누가복음 4장 18절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분이라.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은 돈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가난함도 있지만 사람에게 진짜 있어야 하는 그 어떤 무언가가 없는 사람, 결핍된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심, 무엇이라고요? 결핍된 어떤 무언가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 받은 사람이고 또 우리가 복음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이 복음은 가난한 자들, 즉 무언가가 결핍되어 있고 부족하고 없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기도하셔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 뭐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할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생각나게 할 거예요. 그러면 지체 말고 그 사람에게 연락하십시오. 자, 어떤 목사님이 외국에서 말씀 사역을 마치고 아주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공항에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막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기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백인에게 가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백인한테 어떻게 무슨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님과 얘기했습니다. 저는 영어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 성령님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괜찮다. 괜찮기는 뭐가 괜찮습니까? 성령님은 자기가 안 보이니까 그냥 가라고 하면 그뿐이지만 가서 말해야 되는 건 우리잖아요. 심지어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한 그 백인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백인 아저씨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냔 말이에요. Jesus love you. 이거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갑자기 처음. 너무 답답했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강한 그런 음성이 자꾸 들리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하고 최대한 친절한 포즈와 표정으로 이야기했답니다. Jesus love you. 이렇게 한마디 건네고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 뒤돌아서서 오는데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백인 아저씨가 덩치도 엄청 큰데 Jesus love you라고 이 한 말 했는데 갑자기 막 꺼꺼꺼꺼 하면서 막 엄청 우는 거예요. 공항에서 사람도 많은데 백인 아저씨가 꺽꺽하며 우는 게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귓속말을 하고 난 그 뒤로부터 이 사람이 우는 거 아닙니까? 이제 망했다. 나는 이제 큰일 났다. 그러고 있는데 이 백인 아저씨가 와서 자기가 왜 우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아저씨의 상황이 이랬습니다. 사업이 다 망하고 가족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홀로 남아 이제 죽으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인 아저씨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다면 누구라도 좋으니까 오늘 이 하루 동안에 누구라도 좋으니까 언제라도 좋으니까 저에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라고 한마디만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하루가 끝나갈 그 어떤 타이밍에 이 목사님께서 그 내적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고 생각하고 다시 삶을 살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힘들어하는 자, 괴로움을 당한 자, 슬픔에 빠져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만나면 회복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회복입니다. 자, 23절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무슨 말입니까? 천국 복음은 모든 것을 고치신대요.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킨대요. 고치는 것이 복음이고 회복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진짜 사람답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오직 복음을 만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잘 되어도 그 마음에 공허함과 쓸쓸함과 외로움과 자괴감과 어떤 이런 마음들이 계속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전한 복음이 그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도 만약에 이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온전한 복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조금 더 볼게요.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고치시더라. 우리가 이와 같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 우리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또 내 주변에 보내주신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으로부터 고치고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5절이요. 누가 따랐습니까? 25절 끝단부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 천국을 경험한 자들의 반응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따른다. 자, 먼저는 여러분이 천국 복음을 경험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먼저 그 천국 복음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경험, 치유의 경험, 온전하게 되는 경험, 이것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주변 사람들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듣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온전하게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이야기로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이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병이든 육체의 병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고쳐주실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났거나 괴로운 일을 만났다면 성령께 도와달라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도우셨던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는 여러분도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요즘입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귀한 그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어요. 꿈을 더 확실히 다질 수 있는 시간으로 어떤 사람은 쓰고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꿈도 없이 하루하루 숙제하듯 지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똑같이 주어진 집에서의 시간, 그러나 여러분이 누워있고 귀찮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시간에 누군가는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왜 이것을 자꾸 얘기하나요? 천국 복음의 비밀, 그것은 치료자 되시는, 능력 되시는 예수님이, 치료자 되시는 주님, 능력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귀찮아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꿈도 없이 그렇게 있다면 그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꿈꾸어야 되는지 또한 알게 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그 꿈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만 누워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만 귀찮아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 하루의 시간을 그냥 보내면 되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 능력을 받으시고 꿈도 받으시고, 그래서 이 시간들을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시간으로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복음, 천국 복음의 비밀, 치료자 되고 능력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늘 예수님과 대화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 더 풍성하게 멋지게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회복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떤 추진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이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쳐 있습니까? 회복을 구하십시오. 귀찮습니까? 회복을 구하십시오. 짜증나 있습니까? 회복을 구하십시오. 꿈이 없습니까? 꿈을 회복시켜달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천국 복음, 즉 예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천국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누구인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여서 그 친구가 누구인지 생각이 나고 알게 되면 그 친구에게 고잭을 쏴주시기 바랍니다. 고잭이 복음의 통로가 될 거예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령께서 어떤 한 이름이 생각나게 할 것이고 어떤 한 얼굴이 생각나게 할 겁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전달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친구가 이게 뭐지? 그때에 여러분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 이게 복음입니다. 햄버거 하나지만, 햄버거 그냥 먹고 끝날 수 있지만 거기에 복음이 담기면 그 햄버거는 그 사람을 살리는 햄버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 능력을 여러분도 체험하고 또 여러분이 그 어떤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회복이고
능력입니다. 그것을 가져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천국 복음의 비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누워있고 귀찮고 지쳐있고 짜증나 있고 꿈이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회복되었을 때에 회복시켜야 되는 친구들의 이름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하고 있음을, 또 그 예수님은, 그 성령님은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았사오니, 이제 그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 꿈을 향해 달려나가고 또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아파 있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겠노라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의 삶이 또 시작이 될 겁니다. 이 한 주간 동안의 삶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기도하셔서 여러분에게 생각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전하고 문자라도 보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힘을 내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새 큐티가 와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 집으로 이제 택배로 배달해 줄 텐데, 받으면 아무렇게나 던져놓지 마시고 아주 귀한 큐티책입니다. 힘들게 보낸 거니까 꼭 큐티 하셔서 영의 양식도 많이 풍성하게 채울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